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가 되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가 되자. 자,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저술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저술했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저술을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저술했다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결국 이제 하나님이 저술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요한복음의 저술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제일 뒷장에 나오죠. 뭐라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을 왜 썼어요?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뭐라 그랬죠? 메시아라 했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사대 성인, 훌륭한 분이야, 가난한 사람들 함께 했던 분이야, 그렇게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구세주다, 구원자다, 이걸 믿게 하려고 썼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또 있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힘입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썼다. 우리는 영생이 없지 않습니까? 100살도 못 살고 죽잖아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다 읽는 사람, 요한복음을 다 이 강해를 듣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생길 것이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이 나사렛 예수, 저 목수의 아들인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다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쓸 때 이제 이렇고 이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서론이라는 것을 먼저 썼죠. 서론이라는 것을 먼저 써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미리 이야기했죠. 미리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귀납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르친 말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나중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서론을 공부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의 원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서론을 썼는데, 이 서론에서 사도 요한이 뭘 가르쳤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미리 연역적으로 가르쳐 줬죠. 미리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 누구이신가? 예수님 누구라 그랬어요? 참 로고스로서, 혹은 참 말씀으로서 창조주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했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고 그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된다, 은혜를 누리게 된다. 서론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이걸 3번에 걸쳐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다 했어요. 서론에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신 후에 이제 그의 복음서를 쓰고 있는데,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으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본문에. 그죠?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고 싶었어요. 자,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예요. 심각한 이야기.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알리기를 원했어요. 알리기를. 자,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요한복음은 이제 한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썼다 그랬죠.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에베소라든 근처에서 목회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으면 영접할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어떻게 해? 자기 교인들에게 세상으로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모델로 소개하냐면은 평생 그 일에 헌신했던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이 나온 거예요. 먼저 그 세례 요한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합니다. 21세기에 세례 요한이 돼야 된다. 세례 요한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냐?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예수님의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가 돼야 된다.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조금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말한 건 제 설교의 서론이에요. 설교의 서론. 자, 오늘 한번 세례 요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하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요단강가에 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어요. 지금 세례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온 겁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회개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몇 명 아무도 모르게 그냥 몇 명만 알게 그냥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이게 유대 전역을 뒤집어 놨습니다. 무진장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은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외친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닙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얼마나 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다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그 면면을 또 얘기합니다. 면면. 그 면면을 보면은 세례들도 나와 세례를 받았고 군인들까지 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세리 그러면 이제 지금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군인들까지 다 와서 세례를 받고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그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겠죠. 네?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 메시아일지도 몰라. 이런 기대가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과 희망의 대상이 되고 있었어요. 자, 이 정도 되니까 이 이야기가 유대 당국에까지 들려졌습니다.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 당국에서 보낸 사람들을 말해요. 유대인들은 유대 당국. 그러니까 당시 로마가 이제 그 지중해 연안 이쪽 국가들을 다 식민 통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였었죠. 근데 로마가 유대인들만큼은 굉장한 자치권을 줬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문화와 종교가 독특하기 때문에 억압하면은 더 막 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종교를 인정해주고 자치권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는 뭐 총독이 와 있든 왕이 와 있든 자치기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 그래요. 사내들인 공회. 70명으로 이루어진 집단 지도 체제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실질적인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나라는 뺏겼지만 그걸 허용을 해줬어요. 단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만 못하겠어요. 그런 권한만 주지 않고 자치권을 줬어요. 7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에요. 제사장들은 다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수장이고 70명으로 이루어진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까지 소문이 들렸어요. 막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 그러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궁금했던 것 같아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막 너무나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물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네가 정말 메시아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예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너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럼 넌 도대체 누구냐? 네가 그럼 엘리야냐? 아니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니까 정관사가 붙었다는 것은 정해진 사람이죠.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러되 나는 아니다. 엘리야 아니다 그랬어.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예언서들을 읽으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마지막 때에 보내준다 그랬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정관사가 붙어서 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 그러니까 오늘 뭐 여기 엘리야 그 선지자 뭐 이걸 메시아와 연관시켜서 설명하려면은 몇 시간 동안 해야 됩니다. 오늘 그 목적이 아니고요. 하여튼 엘리야나 그 선지자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호였단 말이죠. 만일 자기가 나 맞아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칭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까지는 차마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 나 엘리야와 그 선지자야 그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은 있지 않을까요, 인간이? 예? 요즘 이 충동에 제일 많이 빠진 사람이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이죠. 자기가 막 조금 인간적으로 성공하면은 자기를 막 높이는 이런 시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 하냐면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너 누구냐? 너는 네 스스로가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Who are you?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넌 도대체 너 자신이 너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이 여기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하는데 23절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누구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 알쏭달쏭한 말을 하는데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말은 광야에는 막 돌멩이가 많고 울퉁불퉁하고 막 길이 평탄치가 않아요. 그래서 왕이나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길을 평탄 작업을 해요. 평탄 작업을. 그래야 그 마차가 지나갈 때 덜컹덜컹 거리는 게 어때요? 덜하게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여기 그 말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을 자기에게 적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왕들이 지나가면 그 길에 돌멩이 치우고 도로를 쫙 평탄하게 만들어서 왕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에 비유를 해서 하나님 완왕의 왕신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것은 이제 길을 준비하는 게 우리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내가 소리다, 소리다.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제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당시 이 말씀 이사야 40장의 역사적 배경. 그럼 이사야서를 이제 집에서 혼자 읽으시면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이사야서를 다 강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 성경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서 하면은 그 어려운 이사야서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당한 지 거의 70년이 다 돼갈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인데 그 가운데 절망 속에 살았잖아요. 70년에 두 배나 더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절망해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버렸나 보다 절망해 버렸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이 온 겁니다. 응답이 이사야 40장을 읽어보면은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했고 이제 너희를 바벨론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다. 내가 찾아가겠다.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한 말이죠. 내가 찾아갈 것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해하면은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거잖아요.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님만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몰라서 절망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특히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온 인류,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고통당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발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서론에서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미 왔다 그랬잖아요. 이미 왔어. 사람들이 모를 뿐이야. 왔어. 오늘 읽은 말씀 그 뒤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러죠. 저분이다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그것도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아기의 모습으로 10달 어머니 뱃속에 있다 태어나서 그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온지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구원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신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누구냐?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걸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지금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에요. 모델입니다. 우리가 21세기에 대한민국의 세례 요한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무슨 소리가 돼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소리의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외치는 소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가.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의 청중들에게 설교한 거고 또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된다. 소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이 돼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돼야 된다. 소리가.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계세요? 소리가 되고 계십니까? 소리는 들려지는 거죠. 소리는 조용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들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나라가 온통 시끄러웠습니다. 거리에
나와서 한쪽으로 이렇게 저 광화문에 반 갈라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탄핵 반대, 이쪽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탄핵 찬성.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반반 나뉘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나뉘어가지고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소리를 외치는데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로 근처가 막 소리가 막 엄청나게 크잖아요. 목이 터져라고 외쳤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냐면 집에도 안 가고 거기다 텐트 치고 자 그냥 거기서 몇 달을 거기서 자고 그러면서 그냥 소리를 좀 눈만 뜨면 밥 먹고 또 탄핵 찬성, 탄핵 반대 그 사람들이 외쳤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외치는 거예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외친 거예요. 탄핵 찬성, 탄핵 반대라고. 그들이 외친 건 정치 구호입니다, 여러분. 정치 구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할 메시지는 그까지 정치 구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할 메시지는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 수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외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들은 한낱 정치를 위해서도 저렇게 몇 달 동안 거리에 나와서 외치는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슨 꼭 큰 집회나 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조용하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광야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집 앞 오다 보니까 막 갑자기 막 확성기로 왕왕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건 또 뭐냐로 내다봤더니 이 많은 차에다 이따만 확성기를 들고 지나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지나가더라고요. 막 동네가 꽝꽝 울릴 정도로. 물론 뭐 이런 방식이 옳으냐 저런 방식이냐 그런 따지기 전에 참 그 열심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열심에. 그러나 꼭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된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외치라는 말은 아니라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 믿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나의 작은 실천들, 이런 실천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소리로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실천하고 살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에 대통령이 많이 있는데 39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베프티스트, 이 침례교도죠. 근데 이분은 이제 대통령까지 했지만은 뭐 주지사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다 그랬고 101살에 죽었어요. 작년에 죽었는데 1924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101살. 야, 나의 목표인데 101살까지.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은, 물론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지만, 은퇴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온 세상 그리스도인에게 감화를 끼친 사람이 이 지미 카터예요. 지미 카터.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자서전이 있습니다. 자서전이,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쓴 자서전이 있는데 제 방에 가면 한 권이 꽂혀 있어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제 그 전도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매년 1년에 14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매년 1년에 14가정.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가정, 두 가정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전도해 온 거예요, 교회로. 그렇게 10년 동안 140가정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다 그래요. 140가정. 와, 대단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1년에 14가정씩. 여러분 목표가 있나요?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가십니까? 140가정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삶을 굉장히 하나님을 회개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회개한 내용이 뭐냐?
자기가 1966년에 주지사가 되려고 이제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선거 운동을 3개월 동안 했답니다. 3개월 동안 했는데 무려 3개월 동안 30만 명을 찾아갔대요. 30만 명을 찾아가서 악수를 하고 집을 두들기고 찍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주지사에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러면서 자기의 오늘 이제 전도한 생활과 비교해 볼 때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걸 돌아볼 때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없이 부끄러웠다. 아니 1년에 14가정을 찾아가서 전도해가지고 10년에 14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는데 140명이면 교회가 하나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한없이 부끄러웠다고 쓰고 있어요, 이 책에다가. 뭐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주지사가 되려고 3개월 동안 30만 가정의 문을 들이고 찾아가서 찍어달라고 했는데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작 10년에 140가정밖에 못 찾아간 내가 한없이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책 사서 읽어보세요. 그 책을 읽고 더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더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1년에 몇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찾아가고 있는가? 몇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찾아가서 이야기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불신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외치는 소리다. 소리다. 잊지 마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잊었어요. 지금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침체되는 거예요. 교인 수가 감소하고.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21세기 우리 아영교회 내가 세례요한이 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외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주변 없지만 열심히 외치겠습니다. 오늘 다짐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주제가 더 있어요. 유대 당국자들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야,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그럼 네가 뭔데 세례를 주냐? 유대 사회에서 세례를 주려면 뭐 메시아든지 그 정도 급에 있는 선지자든지 뭐가 돼야 세례를 주는 거지. 네가 뭔데 세례를 줘?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25절에 보면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면 내가 주는 세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자기를 높여야 되는데 오늘 세례요한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자,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세례를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니까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례요한이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이 세례요한의 목표는 뭐예요? 자기는 소리야, 소리. 예? 자기는 보이면 안 돼. 누구를 지금 나타내려고 지금 이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자꾸 자기에게 찾아와서 물어보고 자기가 자꾸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세례요한이 잘못된 관심을 고쳐줍니다. 고쳐줘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제 그 다음 구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야, 내가 세례 준다고 날 뭐 메시아니 엘리야니 그 선지자니 이렇게 나를 높이면 안 됩니다. 예? 나에게 관심 갖지 마세요. 예? 내가 지금 외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세례는 여러분을 예수님 회개를 시켜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오는 것에 불과하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지 내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분과 비교하면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을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정도 사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유대 사회에서는 이 신발끈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높은 사람들, 그 종들도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종들 중에서도 제일 신분이 낮은 사람, 낮은 종이 주인이 들어올 때 그 흙 묻은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을 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그들이 존경하는 분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섬겼고, 선생님을 위해서는 정말 무엇인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게 선생님을 존경했지만은 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을 위해서. 그게 뭐냐면은 선생님의 신발끈을 풀어주지는 않았어요. 신발끈. 그거는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를 자꾸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아닙니다. 정말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겁니다. 그분과 나를 비교하면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가장 낮고 천한 종도 안 되는 사람,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태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도전과 교훈을 주는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여러분,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가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소리는 보이지 않아요. 소리의 기능은 뭐예요? 그 소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 사람, 그 메시지의 주인공을 드러나게 하고 들려지게 하는 게 목적이지, 소리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는, 소리는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죠.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은 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막 그럴 때는 마음이 너무 뜨겁고 감사하고, 그런 분이 쓰러지는 거 봤어요? 언제 쓰러져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많이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직분도 받고 그렇게 된 다음에 쓰러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자기가 소리인 줄을 모르는, 까먹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나가 강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 강조되면은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삶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요. 내가 죽어야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나를 강조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내가 살아있는 교회는 인간이 주인이 되는 교회예요. 그러나 내가 죽은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 세례 요한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 아니야, 이분이 엘리야 아니야, 이분이 그 선진자 아니야, 막 자기를 높이고 칭찬하고 인정해 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다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목사도 쓰러지고 다 쓰러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줄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를 한껏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유명한 연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제 인기 있는 연극이 있었는데, 그 연극에 이제 무대 조명을 담당하는 조명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조명하는 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저 어디 깜깜한 데 숨어가지고 누구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에요. 조명을 잘 비춰서 배우들을 쫙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 조명하는 사람이고, 그 연극이 뭐 아무리 인기가 끌고 막 돈 많이 벌었다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도 그 조명을 누가 했냐, 참 조명 잘 이러는 사람은 뭐 극소수의 전문가밖에 없는 거죠. 아무도 안 알아줘요. 누가 주인공이 돼? 항상 거기 출연했던 배우들이 다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연극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느 한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조명 감독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그 늘 깜깜한 데서 그렇게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이렇게 조명으로 비춰주면서 배우들은 막 그렇게 잘 비춰줘가지고 이 연극이 성공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명하시는 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조명을 잘 비춰야 배우가 빛이 납니다. 제 역할은 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배우가 더 잘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 사역 봉사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더 잘 보이도록,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돋보이도록, 더 잘 보이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시험에 들 것을 염려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이잖아. 너희도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 오늘 문맥으로 하면은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라. 그 일, 또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다 행한 후에, 뺀질뺀질거린 게 아니에요. 다 행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와,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다 행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지니라. 여러분, 누구보다도 많이 전도하시고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하시고 누구보다도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에, 그 다음에 내가 드러나면 안 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게 섬김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어요. 두 가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온 세상에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교회를 섬길 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나를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너는 누구냐 이야기했을 때 온갖 영광스러운 칭호를 다 대면서 내가 메시아냐, 내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물어볼 때 나는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이 엘리야의 이 대답, 그리고 그 소리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한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이 21세기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외치는 광야의 소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을 다 감당한 후에 우리에게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다가 저 낮아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나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